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이와 같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본문을 여러분들이 주는 텍스트를 큐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련회에서 뭐 하라고 성경 본문을 맞출 때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본문을 길게 주고 특히 이야기식으로 된 것들을 줬을 때 읽다 보면은 너무 길어. 그리고 이게 누구 얘기인지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여러분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을 때는 이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 주요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본문에 표시하면서 읽으면은 조금 더 읽기 좋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매주 본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다 주는 이유가, 그 긴 본문만큼 글씨 쓰기 힘든 만큼 그걸 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었는데, 6월달에 될 때까지 본문을 열심히 읽기보다는 본문을 열심히 쓰는 친구들도 몇 명 없고 힘들어하고 있어서 전사님이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죠? 쭉 길게 나와 있어요. 어때요? 이걸 보고서 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한번 쫙 읽자마자 이게 무슨 소리구나, 어떤 상황이구나, 나 바로 그려지는 친구 있나요? 전사님 생각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전사님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색깔도 넣고 뭐도 넣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펜들로 하듯이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언어 시간에,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만나는 글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쓰이는 글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시하듯이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해 놓으면은 나중에 언어 시간에 혹은 언어 시험 볼 때 여러분의 실력이 느는 것처럼 성경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글로 쓰여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면서 이게 누가 한 말이지, 어떤 말이지, 왜 그렇게 했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무언가 읽혀진 책이 아니라 그냥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무언가 되게 복잡한 어려운 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은 이 본문을 쪼개서 한 번씩 여러분과 보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전사님이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1절에서 2절 내용입니다. 1, 2, 3, 이게 몇 절까지죠? 4절까지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첫 번째 중 하나는 될 수 있으면은 장절에 너무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절 여기까지 읽으면 돼. 2절 여기까지 읽으면 돼는 우리가 같이 읽을 때예요. 회중이 읽을 때. 근데 내가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조금 더 그 본문이 무엇이었지 하고 생각할 때는 장절을 빼고 그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이야기니까. 이 본문이 바울 아저씨가 혹은 뭐 누구 베드로 아저씨가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기 때문에 쭉 혼자 얘기한 거면은 이거 너무 지루해, 강의 듣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일 텐데, 얘는 지금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나와서 누가 한마디 하고 누가 한마디 하고 누가 한마디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누가 하고 있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글씨 크기만 바꿨어요. 줄과 글씨 크기만 바꿨는데도 안 읽혀졌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들과 관련된 것들은 초록 색깔로, 그리고 제사장과 사도개인들 같이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노란 색깔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검은 색깔로 그냥 표시를 했어요. 두껍게. 그래서 사람들이 표시했더니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사도가 백성에게 했던 말이구나.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걔네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 써 있어요.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주요 나오는 대립군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사도들, 하나는 사도들과 반대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놨는데 이유가 뭐냐면 걔네가 하는 게 싫대요. 이렇게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얘네가 사도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어. 잡아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난 너네 싫어 하고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잡아서 가둬놨다가 다음날 된 거예요. 다음날에 보세요.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안 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짠!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노란 게 누구라고? 사도들과 반대되는 사람들. 초록색이 사도들이에요. 그러면은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 가야바라는 사람,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이 대제사장 관련된 가족이나 사람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잡힌 사람 몇 명? 2명이에요. 근데 앞에 모인 사람들 여기 위에는 빼고 밑에만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이상이 모여 있어요. 넷과 그 가족들이 우르르 모여 있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책을 볼 때 종이에서 글로 보면은 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잡혔구나, 요한이 잡혔구나, 그게 다 풀렸구나만 느껴지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들 누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랑 요한이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뭐로? 피고로. 아니? 피고 맞나? 원고 아닌가? 우리가 하나 잊고 있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사도들과 제사장들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대립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 노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뭐를?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라는 얘기가 싫대요. 우리는 그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말합니다. 노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와서 물어봐요. 여기서 악기 치는 거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지금은 교회 못 오지만 코로나 전에 교회 와서 중등부실에 와서 악기 드럼을 치던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얘기하겠죠. 너 누구니? 왜 여기서 이거 하고 있니? 학교에서 동일할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찬다던가 아니면은 음악실 가서 노래를 부른다던가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 여러분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너 누군데 여기서 왜 이거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질문을 할 때 두 가지를 중요하게 물어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한테 말하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한테 말합니다.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못 떴어요. 치유와 구원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손이 한 팔이 짧아. 그만큼 짧아. 이 팔만 정상이에요. 근데 이 팔이 길어져서 팔이 같아졌어요. 이게 쉬울까? 구원받는 게 쉬울까? 내가 몸이 불구이고 내가 몸이 어딘가 심하게 아프고 내가 몸에 암이 있다가 암이 사라지고 내가 몸이 정말 아팠다 그게 나았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일이 쉬울까요? 구원받는 게 쉬울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질문은 언제부터 했냐면은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부터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듣던 말을 제자들 동일하게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첫 나도 이제 제자들하고 나도 이제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보여지는 거야? 동급이야? 이런 식으로 나 이제 같은 비교군이야? 할 만큼 이들에게는 예수님과 제자들한테는 치유와 구원이 같은 말이었어요. 아니 치유가 곧 그 묶인 상태에서 아파하는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치유가 되어서 삶으로 구원되는 거나 이들이 죄의 문제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에게로 구원되는 거나 옮겨지는 거나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권세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이들은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 노란색 입던 사람들은 궁금한 것도 있지만 싫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 여기 있는 제사장들 말고 나머지 나 안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말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아팠던 사람을 낫게 해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암송구제 보면 써있어요. 다른 이름이 없나니. 그럼 준 게 뭐예요? 준 이름이 이거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다리가 정말 젓가락처럼 얇았던 그 아저씨가 기도해주고 짜! 일어나! 가 아니라 기도해준 순간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 자기 동을 당겼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40년 넘게 자리에서 못 일어났다. 여러분,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휠체어에 한 달 이상 앉아있으면 다리가 얇아지기 시작해요. 휠체어에 1년 이상 앉아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다리 운동 안 하면은 다리가 정말 얇아져요. 왜냐면 쓰지 않기 때문에 점점 얇아져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했던, 나았던, 오늘 치유받았던 이 사람은 40년 동안 바닥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들한테 얘기했었어요. 내가 40년 동안 자리에 앉아있었어 라고 말만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있었던 안 있었던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던 자리에 못 일어날 만큼 아프고 힘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났던 게, 주었던 게 결국은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혜광아, 지난번에 깁스 있었지? 깁스 풀고 나니까 팔이 두꺼웠어, 얇아졌어? 똑같았어? 너 깁스하고 뭐 했어? 네. 깁스하고 하면 돼, 안 돼? 돼? 위험한 실수를 했습니다. 깁스하고 깁스한 상태에서 운동을 합니다. 전사님 아는 거 한 가지는, 전사님은 안 다쳐봤지만 전사님 아는 형이 6개월 동안 발목에 인대가 좀 심하게 다쳐서 3개월 넘게 발이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깁스를 끝나고 딱 다리를 풀었는데 공을 차려고 발을 차니까 공이 안 나간대. 너무 익숙하게 발을 차던 게 익숙했는데 다리가 얇아지니까 공을 찼는데 공이 안 나가는 거야, 자기 원하는 대로. 여러분, 깁스를 해도 얇아지고 휠체어를 타도 얇아져요. 근데 이 사람은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지 조금 아파서 한 달, 두 달 아팠다가 나아진 게 아니라 평생 아파하던 사람을 낫게 해주는데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너희가 죽였던 예수의 이름으로 살렸다라고 하는 게 이 베드로가 말하는 한 절 요약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에 앞에 있던 그 내용들, 3장까지 2장까지 있었던 이야기들, 2장 때 베드로가 얘기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3장 때 이 사람 살려줬더니 사람들이 또 모였다. 그 모였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야, 너네가 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이게 다 예수 이야기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로 모퉁이들이 되었다. 우리는 읽을 때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또 나오는 얘기가 있구나 라고 하는데, 이걸 듣는 아까 봤던 노란색 이 아저씨들은 이걸 듣는 순간에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속담이고 명언처럼 그 사람들이 알고 듣고 외우던 시편의 내용 하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야, 너네 들었잖아. 많이 생각해봤잖아. 많이 밖에서 얘기하잖아.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야,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 야, 속담 무슨 얘기해? 야, 이 속담 만들어봤어? 하는 것처럼 이 사람,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에 나왔던 게 다시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래서 머릿돌이 되어서 건물을 잘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이것이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너희가 말했던 예수이다. 라는 거를 명언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우리가 외워야 될 암송 구절인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안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이게 전사님이 여러분이 꼭 외웠으면 좋겠다는 게, 이 말뜻이 결과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이름들에 속지 말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원래 우리 예상대로 했으면 2월쯤 끝났어야 돼. 근데 이게 늘어났어. 거기에 가장 큰일한 되게 나쁜 아저씨 한 명 있어요. 그 아저씨가 뭔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성령이래.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고 자기는 성령이기 때문에 계속 살 거래. 그렇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와서 구원을 받지 않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통일교에 있는 문선명도 그랬고,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도 그랬고, 여러분이 아는 많은 이단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쉽지, 교회에서 이 말했는데 못 알아듣겠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 내가 알려줄게, 내가 설명해줄게, 내가 성령이야,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전사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차곡차곡 잘라서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이 말씀들이 네, 또 풀렸다. 전사님이 생각하는 건 한 가지예요.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말씀을 조금씩 더 생각하고 표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길게 준 거예요. 좀 쳐보라고. 아, 동그라미는 착한 사람, 세모는 모르겠는 사람, 네모는 나쁜 사람, 이렇게 표시하던가. 여러분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성경책 위에다가는 못 쓰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그럴 만큼 전사님이 공부할 때처럼 성경책 위에다 형광펜 쭉쭉 쳐가면서 하기에는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주보를 주면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 말씀들로 과연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 정리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싶나요? 아니, 어디 있는 것 같나요? 아니, 여러분이 전지적 참견 시점이야. 이제부터 여러분이 PD가 돼서 여기 들어와서 마음대로 상황을 바꿀 수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바꾸고 싶어요? 어쩌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 이야기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가장 와닿게 쓰는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상황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사님이 지난번에 오병이어 하면서 그림을 하나 보여줬어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예수님의 뒤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아, 예수님이 나한테 이거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그 아이 눈으로 같이 예수님과 같은 관점으로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 때문에 다 배불러지는 걸 봤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조금씩 더 글이 아닌 더 마음으로, 글이 아닌 더 생각으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종이에 글로 써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않으면 그냥 글이에요. 하지만 상상하고 여러분이 바라볼수록 점점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말해야 된다는 그 이름이 여러분한테 어떤 건가요? 베드로랑 요한은 시작은 기도하러 가다가 교회 오다가 만난 아저씨예요. 몇 번 봤는데 하필 오늘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 이 사람 왠지 기도해주고 싶어. 그래서 기도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았네. 그래서 나았다고 옆에 서 있다가 질문해줬어요. 얘가 왜 나왔어? 난 얘한테 준 게 예수 이름밖에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더니 너네가 예수님 죽자고 찬성했으니까 회개해야 돼. 너희가 죽이라고 했던 그 예수를 너희 때문에 죽었으니까 너네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믿기를 결심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아까 모인 것처럼 모인 사람이 5천이 됐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얘기를 듣고 마음 바뀐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얘기 듣고 그게 싫어서 이 사람들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듣고 그럼 내 삶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딴 얘기를 하고 있어 시끄럽게 왜 그런 얘기하고 있어 바쁜데 왜 그런 얘기로 나 힘들게 마음 얘기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한테 그 이름이 어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줘서 그 이름이 예수 이름 같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 이름과 같은 걸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 이름 같아 보이는 다른 걸 가지고 있나요?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냐고, 넌 복음을 갖고 있냐고.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넌 구원을 믿냐고, 넌 지금 죽으면 하나님한테 갈 거라고 믿냐고. 이런 너무나 극단적이고 너무나 어려운 질문들보다 더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건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 말고 내가 친구한테 말할 만한, 내가 주변의 가족들에게,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삶에, 아니 여러분의 입술에 남아있나요? 그것만 갖고 있었으면 전 좋겠어요. 그것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너무 어렵지만 그렇게 가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의 이름이 아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했던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이 이 자를 회복시키셨다는 그 놀라운 일이 구원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회복되고 구원되고 전해야 할 수 있는,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예수의 이름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그 사랑을 쫓아왔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갈 때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들어갈 때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이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주여, 우리 삶이 고단할지라도 우리 삶이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이 가득해져가는 세상에서의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 상황들을, 그 조건들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니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온라인 수업 듣고 온라인으로 정말 살아가는 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